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겨울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육체가 건강하여야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할 직업이나 신앙생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강론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물건들이 또 전시되는 것들은 최소한 60년이 지나야 가치가 있고 전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성경은 60년이 아니라 600년, 6천년 넘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아니 천국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주한 시간들 가운데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운전하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한 15분 이내의 말씀을 경청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강론의 주제를 잡을 때 현실에서 거리감이 있는 아포칼립스,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를 뒤로 미루고 현실감이 있는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켈빈도 계시록을 주석하지 아니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시피 잭슨 소재 개혁신학대학원의 I-20 유학 비자를 가지고 도미하여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였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현실감이 없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동부 침례신학대학원에 와서 목회신학을 공부하여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모든 공부와 연구는 명료하고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심오한 진리는 난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말할 뿐 아니라 심오하게 전개합니다. 그 하나의 신뢰로 성경 66권과 외경과 35권의 방대한 탈무드, 즉 탈무드는 유대인 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전에 기록한 모든 경의 핵심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안위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피력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거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절망으로 살지만 잠시 있다가 죽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위기 속에서 소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허무한 인생 로정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난해한 설교가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설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든지 종교적으로 설교를 하든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익사자에게 난해한 설교가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방황하는 인간에게 선명한 삶의 방향 제시와 인생이 가야 할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신음하는 인생에게 위로를 제시하는 단순하고 특이한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최종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4,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모세가 명령하였고 여기에 너는 사랑하라 히브리 말로 아하브, 유셀라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이웃도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랑, 헬라말로 아가파오, 유샬라,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순수한 아가페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듭 말하지만 에로스 사랑, 육체적 사랑이 있고 필리아, 친구 우정의 사랑과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과 아가페, 희생적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필리아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언제나 신자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윤리 도덕적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층적인 단계와 심층적인 단계로 나누어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표층적인 단계, 남녀 약 2만 명 정도가 모였다. 모두가 배고파하고 있다. 삶에 지쳐 피곤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심층적인 단계,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욕구에 대한 갈등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인생 후회를 하고 있는 심층적인 단계입니다. 세상사에서는 언제나 표층적인 단계에서 심층적인 단계로 넘어오는데 이런 순간에 아가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갈등과 살인과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나이가 가지고 온 오병 이후로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에게 바쳤다는 희생적 아가페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아가페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사랑의 실천적 행위인 어린아이가 나 혼자보다 이 무리들을 생각하여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심층적인 결단에서 흘러나온 아가페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중요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웃이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은 한 실례를 들어 상인 한 사람이 사업차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급한 죽게 되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레위인은 본체 만취하고 지나가 버렸고 그런데 평범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상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인가?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인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자비를 베푼 자, 헬라말로 호포이에오 호 엘레오스, who showed mercy toward him. 이 자비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즉 윤리 도덕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인정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착한 이웃이라고 했지만 신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30절 이하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mercy,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누구냐라는 단순한 내용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페와 에로스의 차이점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헬라말 아가페, 라브입니다. 이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아가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차 건널목에서 장난하고 있는 어린이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순직한 공무원이 있고 나라를 위하여 순국한 열사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어떤 청년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말로 텔레이오스, 영어로 perfect,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 청년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가페 정신으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가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아가페가 되는 신앙이 없어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가페의 실천 현장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기에 순종하고 오면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네 소유는 헬란말로 휘팔코, possessing 재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물질 이전에 이 청년의 가슴에 쌓여있는 율법적인 물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물질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일반적인 구제 정신이 아니라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심의 삶 그 자체를 포기하고 예수 중심의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신하지 않고는 전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 예수님의 요구사항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적인 계명은 어릴 때부터 지켰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무용론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율법대로 살았던 도덕군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 청년보다 못한 생활을 합니까? 교회 안에 왜 미운 사람이 있고 고소 고발을 하고 분쟁과 분리를 합니까? 신자가 신자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여도 내 가정에 혈육같이 지낼 수 없습니까?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육체나 문화나 조국 통일을 위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 박영근 목사, 토마스 선교사, 백홍준 장로, 배추달 집사 등 순교 역시 신앙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습니다. 스데반에게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순교자들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언제나 죽음이 그 신청에 깔려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신자들보다 많이 사랑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헌신은 아가페가 아닌 필리아나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돈이 없어서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한 학기 등록금을 도와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로스의 사랑이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반드시 이런 말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학생에게 준 것이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열심히 공부하여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이것은 아가페 사랑의 실천자가 됩니다. 신앙이 연약하여 불신 남편과 결혼을 하였다면 신앙생활에 반대가 없고 폭행이나 은혜의 폭력이 없는 한 끝까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남편을 신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에로스 사랑이나 필리아 사랑을 아가페 사랑과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구원을 성취하지만 도덕적인 에로스 필리아의 스톨게 사랑은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까? 갑오 1호와 같은 재산인 아기 새끼를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풀어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아가페 사랑의 실천 그 이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한 자에게 틀림없이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믿었던 신앙의 테스트에 합격하여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고 신앙의 원조가 되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돌아갔던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준 주인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역사가 성경에 수놓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에도 심오한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구원시키는 행위가 되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의 매개체가 됩니다. 아가페는 꼭 죽음이란 희생이 동반합니다. 아가페가 없는 여타 사랑은 윤리 도덕에 준합니다. 윤리 도덕적 사랑이 없는 아가페 사랑만 외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는 향유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을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자고 한 것은 중생하지 못한 자이기에 윤리 도덕적 구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두 가지 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가페 사랑의 중심 사상임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증거해 왔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이 사랑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thể 그 어디에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있는 곳이 사랑과 화목의 관계,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